이 땅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나 또 이 괴로운 노동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고 또 그 쉼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우리는 더 빨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삶의 갈라진 흔들리는 영역들을 살펴보고 그 흔들리는 영역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때 우리 삶은 더 큰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노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일하는 법을 먼저 배워서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는 그런 감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11절은 다윗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그 부분들이 올 한 해 또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 시온산은 은혜의 새 언약을 뜻하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너진 갈라진 부분들을 수리하고 회복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또 공급 가운데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평안함을 모두가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힘이나 또 한계를 많이 봤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공동체로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금 자신의 흔들리는 부분들을 발견함으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또 이 육신의 탐욕을 좀 절제하고 그것들을 다루려고 더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하거나 또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력 그것들을 되살려서 그런 죄악된 습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사역을 믿지 못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악의 습관과 육체적인 어떤 습성에 휘둘리는 그런 것을 볼 때 그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미꽃이
예를 들면 끊어졌을 때, 꺾였을 때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장미꽃은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자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쓴뿌리가 있고 그런 것들을 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규율로 자신을 얽어매서 그것들을 절제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그 의를 우리 잘못된 습성에 선포하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의 기초를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이 죄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단지 시작이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양심과 감정, 이 흔들리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올바른 십자가의 사역의 토대 위에서 죄의 사함의 토대 위에서 완전히 정죄감이 사라졌다는 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죄악의 잘못된 습성에 빠지는 것은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사실은 자신이 믿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죠. 우리는 이제 그만 싸우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에 진정한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거룩함은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에서 안식의 기초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상태는 날마다 변하고 우리의 행동도 변합니다. 잘해도 못해도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나쁜 습관에 또 넘어졌을 때나 또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럴 때 자꾸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과 또 감정이 들 때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주의를 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상태나 행동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생각과 그런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것처럼 그 언약궤의 무게가 한 13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럼 4명이 맸으니까 1인당 한 32kg를 메고 다녔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깨에 매야 합니다. 이 언약궤를 맬 때 보면 역대상의 15장 15절에 보면 언약궤에 매는 레위 제사장들을 도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가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를 메고 다녀도 전혀 무겁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짐이 전혀 메고 있지만 무겁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가 받은 오늘날의 스트레스와 무거운 걱정, 근심거리를 그런 것들을 주님이 같이 메주시기 때문에 저의 짐은 이제 가벼워지는 것. 똑같이 메고 있지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두려움과 염려들은 주님을 가까이 모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고 더 큰 문제들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흔들림 없는 삶의 기초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흔들림 없는 삶의 새로운 도전을 은혜의 참 복음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